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그 독특한 신분, 권능을 주로 초점으로 삼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 적대자들의 위협 속에 서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어려운 장면들은 그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무지 혹은 턱없는 적개심과 달리 온유하십니다.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는 본문만 해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겪게 되는 비난의 이 와중에 있는데 상대방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낸 분의 어떤 정체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건 묻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처치하려고 듭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3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공감, 지원,
같은 것으로 내 이 사역이 힘을 얻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와 있는 것은 이런 무지와 이런 오해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뒤에 41절에 가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는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 같은 것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 어떤 여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목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럼 무엇을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죄가 속해지고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비로소 결실될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이 긴 시간은 뭐냐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성육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30년 동안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사시고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마는 적대자들의 폭력 아래 오해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앞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뒤만 하면 되는 걸 긴 세월에 걸쳐서 이 공생애를 걸으시는가, 성육신의 인생을 걸으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5장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런 그 성육신의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왔다는데 아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된 표적이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전혀 권력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내내 상대방은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감동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설득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걸 해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 못 알아봤고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으나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알지 못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그게 뭔지 몰랐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싶으냐면 순서상 우리가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여야 되는데 거꾸로 구원을 받아야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신
성육신에서 하신 증언들이 십자가를 거쳐야 그가 구원자였구나, 그가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그가 적대 행위 속에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적대 행위 속에 찾아왔다는 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적대 행위가 아직 권세를 부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란,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든가,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우리말 듣지 않으면 콱 죽고, 우리말 들으면 살아나고,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 수능인데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저 우리 이 아들만 하나 붙여주시면 제가 뭐 다른 거는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쫄아들고 체념했어요. 무슨 형통, 기적, 뭐 기쁨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니까 그냥 이쯤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또 안 돼 봐요. 그거 거봐라. 이제 마음에 거봐라가 되죠. 왜요? 우리 인생 속에 시원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몇 없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세요. 그딴 얼굴로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된 게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덕을 본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뭐 설교나 따뜻하게 해줘요. 밤낮 시비나 걸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읽으면서 따르게 읽는 거죠. 이게 모든 우리의 소원을 말해도 되는 조건인 것 같이, 방법인 것 같이 이해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지고 상대가 이긴 것 같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데려가죠. 근데 보세요. 이 대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비난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엔 그 이상의 실력이 없다. 내용도 없다. 나는 다르다. 난 하늘에서 온 자다. 난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야 결론이 나오는 거를 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얘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알 것 같죠? 여긴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했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란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뭐라면 논리성, 그다음에 치성, 주문 같은 것들이죠. 방법론들이죠. 전도는 왜 여기서 세상 지혜와 대비될까요?
구원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로 증거를 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소원은 많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똑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을 얘기해서 소원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저 세상의 폭력에 대하여 더 큰 권력으로 그들을 짓밟아 이기지 않고 그것을 다 뒤집어 쓰는, 감수하는 방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 일을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아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공포잖아요. 공포와 절망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을 감수해도 넉넉한, 죽음으로 그를 다 덮어 씌울 수 없는 존재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과연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뭔가요? 세상은 여전히 이 폭력밖에 행할 것이 없는데 우리만이 그 속에서 사망과 비난과 거짓말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명령이 이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전도 소명을 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신 이가 우리를 보내서, 사지로 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보내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분노와 폭력과 사망을 결과시키는 속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창들 만나면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하나요? 고등학교 때 제일 악질로 놀았던 게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옛날이 악질이어야 됐고 지금은 달라야죠, 당연히. 그것은 도덕적 감화가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정말 그래? 너는 술 안 먹어? 먹지. 그게 뭐야? 그래도 돼. 야, 예수 믿어서 술은 왜 먹냐? 야, 술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딴 소리 하는 거죠.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공포에 대해서 우리만이 대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어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불평이 뭔가요? 한 가지만이라도 덜어주세요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것까지도요? 또요? 설상가상 아닙니까? 점입가경. 예수를 일찍 믿은 게 손해인 것 같은 인생이 계속 오죠. 파도 뒤에 또 파도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위대해지라는 거죠. 이제 작은 거 했으니 그 다음은 더 하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 공생애 속에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이해가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요? 혈육이 알 수가 없죠. 무슨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렇게 초라하게 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권력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속 시원한 보복도 할 수 없는 처지로 그저 떠돌이 인생 같은 노숙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예수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그렇게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난 이제 죽어야 된다죠. 베드로가 뒤집어졌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왜 갑자기 사탄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모든 내 공생애가,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너희가 다만 죄를 면제받고 누추한 데 살다가 복된 데로 자리를 옮기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통치에 너희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란다.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은 나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영광이며 그리고 너희에게도 초대하는 너희라는 존재와 너희의 인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요구들은 우리 보고 도덕성을 지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인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 역사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결실한다고 약속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각본에는 여기서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당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원하고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하나 찾아보시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 종종 역사적으로 그의 업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고난 속에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준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그 앞부분이 형통했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 때까지 형통했고 그 이후로는 지난한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죄를 깊음 속에 보내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허락이 되는 거죠? 고난은 뭔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5페이지 30절부터 봅니다. 여기도 같이 있죠. 30절 11장 30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우리의 도전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왜 안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그걸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예수의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비난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늠름하게 이 길을 가죠. 하나님이 이 도전을 받게 함으로 우리를 키우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우리의 성숙과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따뜻한 응접실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로 울고 고민하고 고함 지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대접, 기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가지는 이 깊고 중하고 놀라운 이 실력을 키우시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는 비명이나 지르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나 하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주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내 생애에 채워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라, 영광이 되라 요구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